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0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 길을 가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길이 있죠. 아름다운 추억의 길. 그 길을 가고 싶고 갈 때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두운 과거의 길, 또 극심한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그런 길, 그때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워 다시는 내가 이 길, 이곳을 오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길을 다시 또 가야 할 때 정말로 가기 싫죠. 옛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 그 감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에게 결코 즐겁거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아닌 광야길로 가는 길에서 쓴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발람군과 대처해 싸운다면 예루살렘 성이 핏빛으로 물들 것이 분명하기에 그는 거룩한 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노구를 이끌고 맨발로 도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으로 슬프고 처량하고 비참한 광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기 전 옛 이스라엘의 고성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기 위해 험한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된 후에는 다시 광야길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윗은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광야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을 피해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경로를 지도상으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벳메르학에서 감람산 길로 행했습니다. 감람산 부근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의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광야길로 도망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할 때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압살롬을 피할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의 내용을 볼 때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도망가는 길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쓴 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치르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가고 있는 광야길은 과거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과 등장인물들만 바뀌었지 거의 흡사합니다. 과거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는데 지금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습니다. 과거에는 사울이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쫓았는데 지금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쫓습니다. 과거에는 도액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히도벨과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후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았던 그 광야, 그 험난한 광야, 그저 광야를 떠도는 삶이 아니라 사울의 공격과 추격, 살해를 피해 다녀야 했던 그 광야를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가고 있을까요? 다시 가는 광야길은 다윗에게 이후에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유진 피터슨의 저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윗의 인격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의 다윗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시련은 다윗 속에서 최선을 끄집어내었다.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는 대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더 좋아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대체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흔히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 광야에서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더 메말라지기도 하고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강팍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우리를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합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길에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진정한 다윗다움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모질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배신자들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란 고난의 영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1대1의 관계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도망하면서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시므이를 길에서 만나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의 말을 들으며 겸손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도망가는 광야길은 참회의 길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책망하면서 시므이를 향해 분노하기보다 자신에게 분노하며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 그동안 하나님을 비껴나갔던 자신,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죄악, 그가 실망시켰던 모든 사람들을 아마 다윗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관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대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길 위에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왕좌와 권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정면으로 부딪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가면서 어쩌면 광야에서 망명길을 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압살롬의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과거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이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이죠. 터득한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채소도 과일도 고기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돌과 바위로 황량한 땅이기에 거기에 샘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한동안 잊고 있던 광야의 이런 삶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붙잡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내몰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길에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아히도벨을 만나 지혜를 구했고 그의 모략을 구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가까울까 그 뜻을 분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히도벨과 만나는 것 때문에 다윗이 혹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광야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보다 아히도벨의 조언을 더 먼저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즉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날마다 기도했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쫓기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방패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계략, 모략을 어리석게 앞서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기의 의견을 무시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뻔히 내다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광야길로 도망했죠. 지금 다윗은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밤을 맞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잠자고 깨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동안 몰랐을 일 없죠.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인지라 다윗은 이 평범한 사실, 이 평범한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못 느낍니다. 평안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을 겪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그래서 잠을 내가 푹 잘 수 있을까? 이 밤을 내가 잘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내가 잠든 사이에 어떤 걱정거리, 두려움거리가 나에게 들이닥치는 아닐까? 이런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잠을 잘 자고 깨어났을 때, 그것이 자고 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언제 반역자들이 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왕궁의 침실에서 잠잘 때와 비교해 보면 잠자리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의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던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전 이전에 사울왕이 죽기 전에는 다윗은 몹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궁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렸던 광야에서의 잠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든 후에 아침에 다시 깨어나면서 과거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니까 본문 6절에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을 왕으로 만든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광야길로 가게 된 것 참으로 오랜만이죠.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 도망갈 때의 나이가 60살입니다. 30년 만에 광야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의 가정에는 종기가 곪듯이 곪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가야 했고, 아들의 반역이라는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욕심 때문에 간음한 것, 사람을 죽인 죄, 그리고 예루살렘 고지에서 왕궁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실망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떠올랐을 거예요.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의 내면에 깊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반 소식을 들었죠. 그토록 자기와 모든 나라를 걱정하고 함께 상의했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자 충격적인 그 배신의 소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심각하게 처절하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 처절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한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경멸을 통해서 다윗 생애에 최악의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결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다시 광야길로 가야만 한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두 번 다시 광야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야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가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업이 망했거나 직장을 잃어버린 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집으로 오는 길이 광야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사람 때문에 극심한 상처를 입은 것, 그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고통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극복하셨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나기 위해 스스로 더 거칠어지고 더 강해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광야에서 더 메마르고 더 거칠고 더 강팍해졌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까? 광야 바닥에 그저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일어섰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솔직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교제가 더 깊어졌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을 갖게 되면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가시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독의 장소, 침묵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깊은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다면 그곳에서 광야의 영성이, 광야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광야길을 가더라도, 다시 광야를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복과 성숙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양하고 또 예측 못할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장소이며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곳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야에, 인생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성숙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성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며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받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